35장 드리면서 5월 8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고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귀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데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을 지으며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의 아이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 레이와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인데요. 줄친 부분 1절, 3절,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로 인해서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들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인해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은 즉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이방 신상들에 대한 말에 당황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야곱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야곱의 이런 태도를 보신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죠? 베델로 올라가는데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한간 모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단 라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은 어때요? 밧단 아람에서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지만 그들의 집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이방신에 대한 그 신앙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 이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자, 6절부터 15절인데요. 7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세겜의 삶을 청산한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부르죠. 이 제단은 그가 세겜에서 쌓은 제단과는 전혀 다른 제단입니다. 세겜에서 쌓은 제단은 엘엘로헤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이곳 베델에서 쌓은 제단은 엘베델입니다. 그의 교만을 하나님은 이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엘베델에서 그의 조심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게 해주던 리브가 유모 드보라를 베델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참고로 알론바굿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 곡함의 상수리다 하는 뜻이죠. 여기서 또 가만히 볼 때 드보라의 등장이 한 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찾아보면 뭡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을 이렇게 떠나 있는 동안에 리브가가 어때요? 그 야곱 자신의 아들의 어떠하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유모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 유모니까 어디를 잘 알아요? 밧단 아람을 잘 알죠. 그 오고 가는 길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야곱하고의 그 뭐예요? 소통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냈다 하는 그런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야곱의 기양이 끝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그의 헌신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부르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 16절에서 22절인데요. 줄친 부분 18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젖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런데 임신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12번째 아들이 태어날 순간이지요. 요셉에 이어 두 번째 아들을 맞이하는 기쁨도 잠시, 라헬은 난산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헬의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순간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죠. 이 베논이라는 뜻이 슬픔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를 그렇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즉시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죠. 오른손의 아들, 오른팔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얻었지만 그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라헬을 자신의 조상들 무덤인 막벨라에 장사하지 않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지요.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큰아들 루벤과 그의 첫 비라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서 침묵하였죠.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루벤은 치명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49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23절에서 29절인데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의 아들은 베냐민으로 인해서 12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 기르 아르바에 이르게 되지요. 그곳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거류하던 곳이었지요. 이삭이 180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에서와 야곱이 함께 그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는 내일 우리가 36장인데요. 다음 장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에 반해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 지금 좀 설명할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에브라 길에 라헬을 묻었는지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그리고 지금 그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그 땅으로 이제 갔는지 기럇 가게 됐는지 하는 것들도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소위 말해서 창세기 36장에서 이제 에서 에돔의 조건이 이러하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죠?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힘든데,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의 족보,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노아의 족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고,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를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아담과 노아의 족보는 계속해서 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 물론 타락했지만 쭉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걸로 읽어갈 수 있지만, 이 에돔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읽어도 잘 모르는데 내일 아마 들으시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누구 것을 뺏긴 것이 아닙니다. 주석을 참고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잘 묵상하시고 그렇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기고리들을 주님 다 묻어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에서 복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든 내 아들 르우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나는 가야 할 곳을 향해 가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겜에 머무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엘엘로의 이스라엘을 부르는 제단을 쌓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번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 묵상하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